시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힘과 지식을 동원하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고 믿었던 대상이 변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부질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막강한 권력과 능력도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 같은 미모와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속절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의지할 것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사람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어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더 강한 존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며 변치 않으시는 소망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어둠이 짙게 들여온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명백한 죄를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하며 그에 따른 모든 부작용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문화적으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들이 여과 없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로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기준이 사라진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구분조차 모호해져서 오히려 악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해 개인적 우울을 벗어나 사회 전체가 집단 우울증, 집단 무기력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정신체리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안전히 거할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라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사람을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 부족하고 미련해도 약하고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그를 보호하고 치료하며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시편 91편 9절로 13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6편 7절로 9절,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피하나이다는 상징적으로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수록, 상황이 열악할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피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피하고 영혼 육 전인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론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내면 세계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혼육 전인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인생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피하면 인간적인 잡생각이 없어지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피하면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인생을 하나님께 피하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는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육의 눈으로 보면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육의 귀로 들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쇠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구약시대부터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조롱과 멸시를 받고 모진 박해를 견뎌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차례 회파되고 무너지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적인 고난을 받아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고 다수의 성도가 희생과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고난의 배후에서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셨고 문제의 이면에서 악의 권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마귀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십자가 안에 감추인 고난의 신비를 보고 영의 귀를 열어 인생의 고통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은 정의와 선악을 구분하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합니다. 또한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영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필수적으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은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보게 하며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소유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개인적인 감정에 쌓여있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방해하게 하는 자신의 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역경 중에 전해진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난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지만 세상은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며 세상의 편에 서기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당시 다윗은 악인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다윗을 노려보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다윗은 악인의 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지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 다윗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듯 했습니다. 내 영혼에게, 여기에 해당하는 레나푸시는 원형이 네펫인데요, 호흡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흔히 인간의 심령의 가장 깊은 부분, 즉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위기의 상황에서 들려온 유혹의 목소리가 자신의 영혼을 잠시나마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냥꾼의 화살에 표적이 된 새와 같은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내 산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하르켐은 문자적으로 너희들의 산이라는 의미인데요, 본절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산은 사람들이 전쟁 등 위기의 상황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 피난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냥꾼의 화살에 표적이 된 새와 같은 신세이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산으로 가라는 것은 실제로 산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가진 책임과 의무를 다 내려놓고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한 엘리야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라는 것이요,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다윗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다윗의 영혼을 죽이려는 무서운 사탄의 괴계를 담고 있는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사명을 그냥 쳐버리고 네 힘으로 숨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소리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육의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을 살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 합니다. 악한 마귀는 육체의 편안함과 부요함, 안락함을 동원하여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영혼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사탄은 주로 우리의 내면에서 절망의 소리를 내뱉으며 현실을 도피하라고 속삭입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려 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냐고 말하며 신앙의 절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는 그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 사탄의 덫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면 당장의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편안한 듯 느껴질 수 있으나 도피한 문제는 더욱더 커짐과 동시에 내면의 힘은 더욱더 약화되어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곧 현실 도피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억누르는 문제를 더 키우는 셈이죠. 사탄의 사주를 받은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부추기고 이어서 다윗의 터가 무너졌다고 탄식하며 더더욱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사탄의 목적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 오늘 본문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는 자리나 장소를 뜻하는 말로 본문 3절의 터는 삶의 터,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생명이 이제 끝날 위기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운명도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다윗이 죽고 나면 혹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면 다윗이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는 차원에서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주랭랑을 쳐서라도 목숨만은 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절망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터가 다 무너졌는데 다윗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내면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들은 이와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불안을 확대시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의 터는 다 무너졌어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오늘날도 이제 교회는 끝났어. 이제 교회는 힘이 없어.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로 몰려오는 때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유도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결코 패배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침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순교하리라 작정하고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잖아요.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이드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는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인간에 대한 증오, 경제적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는가 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산책을 한다, 잠을 잔다, 참지 않고 그대로 분출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독한 술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라고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 특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세, 지식이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견고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터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터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터로 달려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는 도망자로 살았던 시간이 상당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감람산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의 몸은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도망다녔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안목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속눈썹입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면밀히 살펴볼 때 눈을 찡그리게 되죠. 그때 속눈썹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해서 세세하게 우리를 살피시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통찰로서 의인의 의로움을 보시고 악인의 악함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 사랑과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한 판단과 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절대적인 평안과 능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친히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새를 겨냥하는 사냥꾼처럼 살다가 결국 사냥감이 되어 멸망하는 신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그들을 포박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쏟아집니다. 이는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진리를 떠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태우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열풍이 불어오면 중동의 대부분의 초목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를 신적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보호, 완전한 능력, 완전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거짓과 어둠의 풍파가 거셀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불신과 불안을 조장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교회와 성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고난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며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더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과 마음,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피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